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18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27장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맨 마지막 책이죠. 창세기부터 출, 레, 민, 신 5권의 책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5권의 책의 마지막 부분이므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모세오경의 완성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인 사람, 백성과 땅, 주권,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에서 앞부분의 백성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차지하였고, 뒤에 갈수록 땅에 대한 내용이 또한 완성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워가시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신명기 거의 끝부분으로 27장부터 시작되는 언약에 대해서, 언약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5장, 신명기는 5장에 십계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특별히 12장부터 26장까지가 상세한 내용,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 전체를 언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약 내용. 앞에는 1장부터 4장은 누가 언약을 체결하는가, 하나님과 그 백성이죠. 하나님과 백성. 언약을 누가 체결하는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마지막에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고 의식을 하는 거죠. 체결식. 그래서 27장부터는 언약을 맺은 구체적 내용보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의 의례, 행사, 의식, 이런 언약식을 행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시내산에서는 19장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20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을 하죠.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는 그 장소가 아니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그곳에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와 같이 언약식을 그 안에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모세의 역할, 모세의 임무는 끝이 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므로 모압 땅에서 미리 모세가 그 땅 안에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이 언약식을 하라 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또 각자 자기 자신에게도 선언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는 뜻에서 들어가는 날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율법을 기록하라, 돌을 세우고, 왠고하니 오늘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이 언약식을 체결함으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해서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겠죠. 자기 스스로 그 백성들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선언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지파별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읽어주면 이렇게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는 그런 식을 하는 거죠. 세겜 근처에 있는 북쪽에 있는 에발산,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요 세겜이고요. 요 산에 각각 언덕에 6지파씩 사람들이 쭉 올라서겠죠. 서고 이쪽 언덕에도 서고 가운데 레위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양쪽에 있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고 찬성하고 동의하고 감동하는 그런 언약식을 체결하라. 뭐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할 일, 여호와의 백성임을 온 세상에 선언하라. 선언하라.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것이 언약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약속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첫 장면이죠. 그 언약식을 하라. 그 언약식 내용 중에 아주 분명한 한 줄기가 있죠.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28장에 이 언약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체결한, 위치적으로 말하면 모압 땅에서 체결한 하나님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대개 이것을 신명기 법,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본 정신은 순종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리는지,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언급하죠.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제가 정리하면 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만일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반대로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내용으로 그 땅에서 흩어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 다른 표현으로는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뽑히게 될 것. 나무 뽑아버리듯이 뿌리를 아주 뿌리채 이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뿌리를 땅에서 뽑아버리듯이 너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흩어버릴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순종,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아주
어떤 저주와 어떤 복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런 내용들도 아주 많이 있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며, 이거는 순종에 대한 내용이겠죠. 머리가 되게 할 것이라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반대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우리가 평소에 기억하던 암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종과 불순종, 언약 체결의 내용으로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모압 언약,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조금 더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르되 언약을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앞에서 모압 언약을, 신명기 언약을 체결하고 내용이 어떤지를 말씀한 다음에 모세가 다 소집하여서 지켜라 형통하리라. 모세의 마지막 권면이죠. 언약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 앞에서 이제 27, 28장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9장에 와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꼭 지켜라.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결별하기 전에 자기는 언약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들 후손들에게 꼭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사실은 눈물겨운 그런 당부 권면이라 할 수 있겠죠.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런데 출애굽에서 2세대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거기다 하나님이 한 줄 더 추가를 합니다. 이 언약은, 이 맹세는 여기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언약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모압 언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체결한 언약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겠죠. 대표적인 것 신명기 언약, 그러면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언약을 내용을 소개하고 이제 언약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모세가 권면을 했습니다. 다 지켜라. 꼭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제는 선택하라.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언약 내용을 주셨다.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같은 인간으로 기계처럼 다루지도 않고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죠. 우리에게 항상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악한 영을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너희가 택하라. 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너희가 택하라 하는 것이죠.
쫓겨간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줄여 쓰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불순종하여서 그 땅에서 흩어짐을 당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 또는 쫓겨나가면 그 땅에서 추방된 뒤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그때라도 나거든 뭐래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먼 훗날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당하게 될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까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신명기의 율법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겠지만 행여라도 불행한 일이 있어서 불순종하게 되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거나 흩어짐을 당한 뒤에라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거든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순종하라. 뭐래요? 기회를 또 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사방에서 모아서 시온 성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포로가 되었을 때 다른 나라에 종으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이런 것은 너희가 지킬 수도 없는 불가능한 그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랑에 금이 가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사랑하게 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랑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쩔 때요? 일심이면 되는 거죠. 일심. 집중. 분산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분산. 나누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 개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심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 일심이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심이죠. 한 사람이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삼심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똑같이 사랑하면 30%씩 대략 분산된 마음,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겠잖아요.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나누면,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우상이 더 좋아 보여서 우상을 섬기다가 마음이 분산되고 나누어지면 그때는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이 말씀은 어려운 것 아니다. 오늘날 생사 화복을 너 앞에 발 아래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순종을 택하고 불순종을 택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언약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한 다음 언약, 또 언약 내용, 또 이 언약을 잘 지키라, 권면, 언약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다 내용을 말씀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인도하라는 얘기겠죠. 그 땅을 얻게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완성해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인 거예요. 나라라고 하면 사람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백성과 땅 두 번째 요소까지 완성되는 것이 모세오경 마지막인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세 다음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얻게 하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이 율법을 낭독하라. 7년마다 면제년, 희년에 이 율법서를 낭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얘기죠. 참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노래를 백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노래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하죠. 이 노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인 것에 대한 증거요, 언약을 체결한 증거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까지 가르쳐서 배우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 있죠. 세상의 슬픔과 희노 애락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있죠.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율법책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노래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신 증거요,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증거요, 이 율법책이 바로 언약 백성인 것의 증거다.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를 여호와께서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시고 세우셨노라. 대표적인 내용인 거죠. 과거를 기억하고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는지 그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순종으로 살라.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노래죠. 권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뇨? 말씀이 좀 이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너 같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특별한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 사람,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일생을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끝내죠. 120세가 되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둡지 않았더라. 다만 그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머리바의 물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모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하나님 은혜의 통로요, 통치의 수단일 뿐인 거죠. 실제로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다, 여호수아도 아니다, 하나님 자신인 것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으실 때 제2의 율법, 법이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항상 신명기는 언약이다.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언약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사람과, 예를 들면 어른과 애기, 갓난 애기하고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세상의 법도 이치도 상식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하고 어른하고 무슨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애기가 지킬 수는 또한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약속의 상대자로 인정하시고 너와 내가 오늘 이런 약속을 했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다른 표현 쓰는 거예요. 언약. 이 신명기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시고 체결해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언약을 누가 체결하는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된 것을 계약자로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와 내가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하자. 얼마나 눈물겨운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십계명이 언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이것은 10가지 요약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증거죠. 언약의 증거, 신분증 같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증빙 자료,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표하는 것입니다. 발표하는 것이죠. 도장을 찍는다, 사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 두 파트너가 언약을 체결하고 도장을 찍어서 결론을 맺는다. 나는 하나님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그 누가 그 안에 살 사람이고 어디에서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뭐 땅, 흙으로 된 땅이라기보다요, 하나님 나라 범주, 범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큰 틀로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신명기까지 이 책은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예요. 기본입니다.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 바탕이 되지 않고는 그 다음 책을 이해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신약도 사실은 이 구약의 모세오경의 배경 없이는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책이 신명기라는 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운용되는 그런 큰 틀로서 모세오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뭐 또 자세히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정도로 드린 이 강의 내용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내게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진 내용이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 누리며 믿음 생활 잘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로 읽어가시면 틀림없이 성경이 보이고 또 읽혀지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이 강의를 기초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사모할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